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6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함께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믿음의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가 잘 돼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잊으면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공부하며 심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치 바람이 확 지나갔잖아요. 좌파, 그러면 좌파에 대해서 사람은 몰라요. 물어보면 다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뭘 막 그렇게 큰 소리 쳐요. 또 우파, 그러면 우파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내가 볼 때는 3분의 2는 모를 거예요.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자기가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파다, 그게 좌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도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모르고 자기가 당선될 쪽으로 찾아다녀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에요. 몰라요. 모르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헛소리 듣다가 보면 믿음도 흔들리고 어리석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치하실 분이 있으면 똑바로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치를 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잘 정리하고 정치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정치를 앞으로 하려면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세상에 뭐 좌판이 우판이 떠들썩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그릇된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우파다 좌파다 정치 그러면 어느 쪽이요 물어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좀 교육을 시켜줘봐 물어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뭐 좌파 성향을 갖고 있다 우파 성향을 갖고 있다 뭐 이러면서 하면 그럼 나한테 와서 한번 좌파에 대해서 설명 좀 쭉 한번 해봐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번쩍번쩍 차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흐름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믿음이 이러한 그릇된 것들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에 우리 자신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이 어리석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또한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확히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것들에 연연해가고 그런 속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 자신이 제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내 삶의 주인 되어야 공부도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성경도 읽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큐티도 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큐티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바르게 예수님을 믿으려는 그런 성향이 자리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그리고 삶의 고백 속에 그리고 삶의 현실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살지를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모습을 이상한 믿음의 모습으로 갖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성경도 별로 읽지 아니하고 큐티도 별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이 변질되고 이상한 변질된 그런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가치를 두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본을 무장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그래서 공부하고 익히고 말씀으로 그래야만 우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의 믿음은 변질되어 있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100% 그 사람은 변질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살지 않으면 그분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변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변질이 됐습니다. 그들은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질이 됐습니다. 그들은 능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질이 됐어요. 그들은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변질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탄탄하게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말씀이 탄탄하게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체험이나 은사에 집중하며 무지몽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그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 철학적인 주제, 그리고 인간의 고민,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그 철학적이고 그리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뭐였나? 죽은 자가 부활하는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들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정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자, 본문을 잘 보시면 12절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있죠. 저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저도 믿어요. 당신만 믿는 줄 아세요? 저도 믿어요. 그러나 죽은 우리 선조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잘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불에 다 타서 재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분이 부활을 합니까? 그리고 다 썩어서 흙이 돼서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런 분이 부활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돌아가신 분, 여러분의 선조들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불타서 다 없어져도, 흙이 돼서 다 사라져도 다시 부활할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기도 몇 명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무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한번 논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답을 할 수 있는가? 또 그 아이들이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이것을 논해야 되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진짜 다 죄가 됐는데 다시 부활하실 것을 진짜 믿는 그런 믿음이 분명한가? 이것을 우리는 서로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빵으로 오늘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빵으로 식사를 하시고 한번 믿느냐고 서로 한번 물어보시고 분명히 논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동이 없는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문제는 아주 큰 문제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하잖아요. 뭐라고 강조합니까? 말씀을 다시 보세요. 13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다도 망하였으리니. 얼마나 여러분 강조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냐? 그럼 예수님도 살아나실 일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죠, 본문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문을 그렇게 심각하게 대하셔야 돼요. 이런 주장들, 이런 그릇된 주장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니? 야, 죽어서 다 썩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니? 또한 다 불에 타서 죄가 됐는데 뭘 어떻게 그 분들이 살아나니? 그 성경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충분히 여기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여러분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부활의 믿음 자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해도, 은사를 가지고 경험해도, 그래도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죽은 자의 부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조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우리의 조상들이 30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다 돼서 다 흙으로 가고 재로 다 사라졌는데 가루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의 자식들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을 놓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분이 살아날 수 있는지, 그분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그래서 본문에서는 가르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선조들의 부활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습니다. 죽은 선조들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조 중에 모든 선조들이 부활할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 정립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선조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것은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선조들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부활도 없는 거잖아요.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그러면 그 믿다가 죽은 사람은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망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없었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쾌락을 맛보는 그런 삶도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못했습니다.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화만 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인생에 제대로 화도 내지 못하고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질도 막 내고 삽니까? 화도 막 내고 삽니까? 그건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삽니까? 그리고 나는 누리지 못해서, 여행 다니지 못해서, 어디를 못 다녀서 그래서 속이 상합니까? 부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다 포기하고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다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 고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또 받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멸시를 받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대도 받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무시도 당합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 누리고 저것도 못 누리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갔는데 지금이라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러면 부활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핍박도 받는 것이고 부활 신앙 때문에 박해도 받는 것이고 부활 신앙 때문에 고난도 받는 것이고 부활 신앙 때문에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고 부활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믿음 때문에 마음이 뜨겁게 마음이 즐겁게 마음을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넘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는 것이고 부활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확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지는지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을 받습니다.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럼 부활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부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강조하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첫 열매가 열림으로 인해서 다른 열매가 다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집에 살구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두 그루가 있는데 벚꽃보다 한 1, 2주 먼저 핍니다. 벚꽃보다 1, 2주 먼저 피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화창하게 먼저 꽃이 펴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벚꽃인가? 이렇게 빨리 폈지? 나만 알고 있죠. 아니야, 살구나무야. 속으로 그랬죠. 그러면 벚꽃이 피기 전이기 때문에 살구나무에 꽃이 만발하면 모든 벌이 다 우리 집으로 옵니다. 얼마나 벌이 많이 오는지요. 그래서 수확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집에 가만히 방에 앉아 있으면요, 엔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온 집안이 뭔 엔진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벌들이 왱왱왱 소리가 한 1000여 마리 이상, 수천 마리가 온 것 같아요. 몇천 마리가 벌들이 막 그냥 소리 나는 게 진짜 장관입니다. 그러나 꽃이 지면 벌들이 다 어느샌가 어디로 다 이사가고 잎사귀가 하나하나 맺히기 시작합니다. 맺히기 시작하면 잎사귀를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새 뭔가 잎사귀 사이로 열매가 하나가 이렇게 맺어 있어요. 오? 열매가 맺혔네? 그래서 매일 열매를 봐요. 창문으로. 저는 봐라. 그리고 자꾸 이제 아침 인사를 하듯이 보는 겁니다. 보다 보면 신기한 것은 맨날 그 열매만 봤었는데 몇 번 보다 보니까 어느샌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순식간에 다른 열매들이 자꾸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바로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렁주렁 자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부활의 열매들이 우리예요. 바로 우리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첫 열매로 표현하는 겁니다. 7월이 되면 살구가 이제 다 익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쭉 쓸다 보면 말이죠. 어느 때 땅바닥을 이제 살구 잎사귀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쭉 씁니다. 쓸다가 오다 보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보면 살구가 하나가 익었어요. 익은 살구가 땅에 떨어져요. 살구가 익었네? 그러면서 이제 먹죠. 먹으면 시큼한 맛이 입맛을 돋궈요.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면 떨어지는 소리가 자꾸 나기 시작해요. 그 순간 언젠지 모를 정도로 살구가 다 익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뭐냐면 첫 열매가 되셨다. 맺히는 것만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 열매가 익은 것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익기 시작하면 다음의 열매들이 자꾸 다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각각 어떻게 해요?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런 차례대로. 먼저는 누구요?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누구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가 마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어째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인들은 재림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시는 시작이 무엇으로부터요?
예수님의 재림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재림의 신앙으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림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은 곧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축제의 연속인 거죠. 그때 누굴 보겠어요? 사랑했던 사람들 만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존경했던 사람들, 그분들 다 만나겠죠. 우리가 그리워했던 사람들 다 만나겠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모델들, 나도 진짜 바울처럼 되고 싶다. 그날 되면 바울 사도도 다 만나겠죠. 나는 베드로처럼 되겠다. 그분 만나겠죠. 그 부활의 현장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입증하는 거죠. 참 믿음이, 우리가 참 믿음의 모습을 입증하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그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아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끝, 이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부활 후에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모든 통치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할 것입니다. 우주적인 모든 권세자들이 그 앞에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굴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앞에 파멸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권세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그 후에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사모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왕으로 서실 것이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왕으로 계실 것이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사탄, 왕, 원수, 마귀는 다 멸할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죽음은 계속 성도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천멸렘으로 전멸녀가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모든 권세자들, 모든 주권자들 다 무력하게 만드실 것이고 굴복시킬 것이고 권세는 다 사라질 것이고 권세는 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사탄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고 소멸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은부와 불꽃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모두가 살아날 그 재림의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할 때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때요,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길 때요, 주님이 참 자유를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승리하는 꿈이 있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참으로 죽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또한 우리들이 다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이 땅에 승리하는 거룩한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